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빛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죠. 모세는 80살에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바로 왕은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고생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줄이라고 여기며 신격화시킨 나일강이 피가 된 것입니다. 이는 나일강이 애굽의 생명줄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며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재앙은 개구리로 온 땅을 덮게 하고 애굽 온 땅의 특별히 이가 되게 하시고 파리떼가를 일으켜 사람들과 짐승들을 쏘게 하고 모든 살아있는 가축이 악질이 생겨 죽게 합니다. 재를 뿌려 독종이 생기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고 메뚜기로 푸른 곡식을 먹게 합니다. 또한 캄캄한 흑암이 3일간 온 애굽을 덮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처음 난 것이란 기력, 힘의 시작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10번째 재앙은 애굽 기력의 시작을 치는 것으로 애굽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전 재앙 가운데서 그리하셨듯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과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셨고 결정적인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사건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나 대신 생명을 희생한 어린 양에 의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을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하는데 각 개인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또 가족 수가 적은 자는 다른 가족과 합하여 먹습니다. 즉 공동체 단위로 참여하죠. 이렇게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은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로서 그 양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그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포도 음료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이니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에 피를 바르기 위해 잡은 어린 양을 먹음으로 양과 내가 또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듯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나와 예수님이 나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피를 발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한 세력을 패배시키고 항복을 받아낸 사건인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은 정복당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고 새로운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만이 죽음이 넘어가서 유월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를 믿고 주님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